안녕하십니까. 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제죠? 날짜를 내가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놨군요. 맨 앞 표지에, 표지가 아니라 차례에 적었습니다. 2019년 9월 23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된 거예요? 9월, 10월, 11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군요. 10월. 그러면 한 40여 일, 40여 일 됐습니다. 24강이니까 그 정도 됐군요. 중간에 다른 게 들어가고 해서 일주일에 한 4편 정도 올렸죠. 평균 보면 그렇습니다. 24강 10배 오래간만에 보니까 또 이게 몇 분지에 정확하게 딱 나오지가 않네. 지금 우리가 3부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행동입니다. 윤리에 대한 문제예요. 예민한 거 앞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성도독, 그리스도인의 결혼, 용서, 가장 큰 죄, 사랑, 소망. 자, 이제 2번 남았군요. 3부에서는 믿음입니다. 사랑, 희망, 믿음인데 이거는 2번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방을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어저께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여러가지 변화가 있어서 1층으로 내려온다고 벌써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한꺼번에 또 정리를 못했습니다. 뒤에 이제 책장 2개 갖다 놨습니다. 하나는 옆에 있던 거를 같은 1층에 있던 거 밀어왔고, 저 또 하나는 2층에서 내렸습니다. 저거 내려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거하고 책상하고. 이거 책상이 좀 분리가 되긴 하지만 한쪽 서랍이 달린 받침대에 이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내가 둘이는 좀 버겁다 생각하고 힘이 센 둘째 딸 오기를 기다렸는데 온다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도 몇 번 안 오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저께 준비 잘 해갖고 2사람이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 계단 한 칸 한 칸 천천히 좀 이렇게 경사를 이용해서 좀 미끄러지게 하기도 하고 한 칸 한 칸 들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힘을 썼더니 어깨 이런 데가 좀 뻑뻑합니다. 다행스럽게 그 발 아픈 거는 거의 다 나아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발이 계속 통풍으로 아팠으면 이거 아예 생각도 못하죠. 다행입니다. 어젯밤 여기 내려와서 처음을 자는데 훨씬 더 아늑합니다. 2층은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담임 목사를 그만두면 여기서 성경 공부나 아니면 예배, 주일날에 예배 드리긴 해야 되니까 어디 가기도 그렇고 원하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런 생각으로 2층을 그렇게 올린 거거든요. 좀 넓습니다. 좀 천장이 높고요. 아주 그 넓어봐야 한 15평 될까요? 15평 안 되나? 근데 그때 처음에 이사 와서 제가 글로 올라갔습니다. 딸들이 다 여기 있었으니까 제한테 들어올 방도 없고. 거기 이제 전망이 높아요. 그래서 전망 이렇게 마을 내렸다 보고 야산 보고 좋은 점도 있었는데 내려보니까 여기 1층이 더 낫네요. 여기 좀 좁습니다. 한 3평?
반쯤 되나? 수도원 수도사들 방 정도 크기 되겠죠? 수도사들 방이 아주 심플합니다. 침대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고 그 위에 성경 있고 십자가 이렇게 달린 거 있고 그리고 자기 수도사 복 걸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간단한 그 옷 걷는 거 뭐 그 정도죠. 우리 제 방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늑해요. 앞으로 여기서 20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 방이요. 이 방이 원래 고양이가 살았습니다. 우리 고양이가 바깥에는 길고양이 있고 이 안에 이제 기르던 반려묘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큰 딸한테 주인한테 간 거죠. 그래서 이 방이 비어서 내려올 수 있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이제 겨울철에도 춥지 않게 지나고 여름에도 덥지 않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게 18계단이거든요. 하루에도 뭐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한번 낙상한다 그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발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해서요. 근데 다행스럽게 여기 들어와서 산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13년 몇 월에 들어왔나? 3월인가? 2월인가? 들어왔으니까 한 6년 동안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다치지 않고 잘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 위에서 살게 될 기회는 없을 겁니다. 그 위에는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책은 뭐 그대로 있고요. 다른 짐들도 좀 올려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아직 책도 다 가져오지 못했어요. 책장 2개만 이제 여기다 놓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책장 하나가 그 칸이 뒤로 보이시죠? 이 칸 하나에 책이 한 조금 두꺼운 거 하면 15권, 조금 얇은 거 하면 20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게 한 짝이 15칸이 있습니다. 2개 합하면 30칸이죠. 30칸이니까 한 칸에 20권씩 들어간다면 600권 15권씩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권? 그러면 15권 450권 들어가네요. 대충 한 500권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제가 설교 준비하거나 또 뭐 글을 쓰거나 할 때 꼭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여기 한 500권만 갖다 놓고 나머지는 그냥 저 위에 그대로 놓고 생활할까 합니다. 어저께 그 무거운 거 좀 가지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인터넷 와이파이 그거를 여기 설치를 새로 했습니다. 좀 보이진 않으실 텐데 그 여기 고양이가 있을 때 여기도 와이파이 있었는데 막 복잡해갖고 뭐 청소하다가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걸 이제 2층에서 쓰던 걸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저 벽 선에서 나오는 걸 갖다 연결시켰습니다. 될까 안 될까 약간 기대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잘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좀 이제 요 칸을 이제 채워야죠. 필요한 것들은 이제 골라서 가지고 내려가야 됩니다. 이사 온 지 6년 반 정도 되는데도 사실은 이사 올 때 대충 위에 정리해 놓고 이게 분류를 거의 못했습니다. 아주 일부만 해서 참 불편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내려와서 여기다는 꼭 필요한 책들만 위해서 천천히 시간 좀 투자해서 골라서 가져올까 생각합니다. 다른 말이 길었습니다. 217쪽 믿음 1입니다.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믿음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믿음과 기독교인의 행동 어떻게 연관되냐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2장, 3장은 다 그리스도인의 도덕, 윤리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데 루이스가 능력이 있습니다.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략 두 가지 의미 또는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두 가지를 차례대로 다루려고 합니다. 두 가지라 뭘까요? 두 가지 차원. 첫째로 믿음은 단순히 신념을 의미합니다. believe죠. believe가 아니라 believe? 그래서 둘째는 뭔가 미리 한번 볼까요? 둘째는 다음에 하려고 그러는 거군요. 여기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요 장에는. 무조건적인 믿음, believe, I believe, 그거 아닌데.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 차원, 이거 쪽수 좀 넘어가서 227쪽에 있는데, 그건 앞에는 영어 단어로 belief 이렇게 딱 돼서 탁 들어왔는데 눈에 이거는 뭐 제가 이거 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직 영어 단어로는 안 나오네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차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신념, 기독교 교리를 사실로 여기거나 받아들이는 것. 그 belief다. belief를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간단하죠. 그러나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것은 예전에 루이스도 당황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 번째 의미의 믿음을 하나의 덕목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덕목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어. 뭐 그게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걸 덕목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말을 친절하게 할 거야. 이런 게 다 덕목입니다. 근데 더 근원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는 걸 이건 암시를 하는 거겠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차원은 아마 두 번째 다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거 그냥 단순히 교리를 믿는 거는 의로워지진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의 명목상 그걸 드러내는 것 뿐이죠.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하고 그건 이제 빌리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차원에서의 믿음은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 루이스가 어떻게 설명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겠어요. 덕목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덕목이 될 수 있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일련의 진술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이 부도덕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기독교의 근본은 도덕적이냐 아니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커피 마니아가 커피를 정말 거기에 저희가 몰입해서 마시는데 그게 되게 도덕적이냐 아니냐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저는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진술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애에 달린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증거의 충분성을 잘못 판단했다면 그것은 그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다지 명색하지 못하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착해도 뭐 모르면 모르는 거니까. 또 증거가 충분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애쓰는 이가 있다면 그저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하면 그만입니다. 글쎄요. 이러한 입장 자체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몰랐던 것, 지금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녹음되고 있죠. 그 당시에 저는 인간의 정신이 한번 어떤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재고하게 만드는,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대단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그 믿음을 견지하기 마련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많은 얘기죠. 패러다임이 한번 형성되면 그거 웬만해서 바뀌기 힘듭니다. 정치적인 견해도 마찬가지예요. 태극기 부대 쪽으로 간 사람들은 웬만해서 그거 생각 바꾸기 힘듭니다. 사실상 인간의 정신은 이성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컨대 제 이성은 마취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질식하는 것은 아니며 잘 훈련된 의사들은 제가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절대 수술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한 증거를 통해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저를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이 끔찍한 마스크를 씌울 때면 속으로부터 아주 유치한 공포심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숨이 막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대로 마취되기도 전에 칼을 대진 않을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지요. 수술해보셨나 이분이? 다시 말해서 마취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제 믿음은 이성의 근거에 있습니다. 정작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저의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믿음과 이성이 한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되어 싸움을 벌이는 것이지요. 그런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과 감정? 일단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믿는 게 이제 이성인데, 근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일리가 있는데, 하나님 신앙에서도 그런 건가? 그리고 그게 준비가 된 사람들은 수술대 위에 들어가서도 편안하게 수술 받을 수 있잖아요. 감정에 의해서 그게 흔들리는 건가?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남자가 아주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자기가 아는 예쁜 아가씨가 거짓말쟁이에다가 비밀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작 그 아가씨를 만나는 순간 그의 정신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서 설마 이번에는 그렇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털어놓는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고 맙니다. 범할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꼭 범하는 건 아니고 감각과 감정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그렇게 뭐 적합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절대적인 세계에 대한 판단과 믿음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런가 하고 뭐 연결될 때가 있겠는데 요거는 조금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수영을 배우고 있는 소년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의 이성은 사람의 몸은 무엇으로 떠받치지 않아도 물에 앉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지 실제로 경험을 못했지만요. 지금까지 그는 물에 떠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수십 명이나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영 강사가 잡고 있던 손을 놓은 후 혼자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때도 계속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고 겁에 질려 가라앉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가라앉겠죠. 초반에. 자기 실제로 경험이 되면, 물과 하나가 되면 이제 해결이 되죠. 기독교를 믿을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를 믿으라는 것은 잘 추론해 본 결과 기독교를 믿을 증거의 무게가 충분치 않은데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성이 일단 그 증거에 무게가 충분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합시다. 저는 그 후 몇 주 동안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 들리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 때면 느닷없이 이런저런 감정들이 들고 일어나 그의 신념에 일종의 전격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자를 찾고 싶거나 거짓말을 하고 싶거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들거나 조금만 부정직하면 약간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보이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즉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주 편했을 상황들이 닥치리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일반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네요. 그 표현이 적합하진 않아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주 편했을 상황이 있나? 다 불편한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만 부정직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보이면 하는 게 이게 찾아오는데 이거 기독교를 모른다고 해서 이게 편한가 이게? 믿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불편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루이스가 아주 앞부분에서 그런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그 주어져 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선언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인간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불편한 건 불편한 거고 걸음직한 건 걸음직한 거 아닌가요? 지금 루이스가 이제 그 믿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차원을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대중 일반을 향해서 방송 강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일상하고 딱 맞춰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영국 사회 그 당시에 7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게 뭐 아무도 조금 이상한데 그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 영국 그 70년 전 그 시대니까요. 지금 우리 동양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 기독교 분위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그의 바람과 욕구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 또 한 번 전격적인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반대되는 새로운 이유들이 등장하는 순간들과는 다릅니다.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는 따로 직접 다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기독교에 반대되는 기분이 드는 순간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반대되는 기분이 드는 순간, 그것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가봅시다. 제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의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 아트, 예술이죠. 아트, 예술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기분은 이성의 생각과 상관없이 변하는 법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모든 것이 도무지 사실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 현실과 비현실의 그 사이에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신론자 시절에는 기독교가 정말 사실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분은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에 반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필수 덕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니까 뭐뭐뭐뭇을 믿습니다. 뭐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붙들고 그걸 추구한다는 거죠. 덕목, 좋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 덕목이잖아요. 기독교 교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기분을 어디에서 하차시켜야 하는지 모른다면 건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실한 무신론자도 될 수 없으며, 그날의 날씨와 소화 상태에 따라 신념이 좌우되는 줏대 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덕목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훈련해서 개발시키고 어떤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덕목.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단계는 믿음의 습관. 사람의 기분은 바뀌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주요 교리들을 천천히 정신에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거죠. 교리를 공부하는 거니까 신학 공부죠.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동의합니다. 하지 않고 난 뭐 그 영적으로 우리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신앙 뭐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 해야 되고 같이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념은 없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념은 계속 붙어도 주어야 합니다. 사실상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100명 중 정직한 논쟁을 거쳐 추론한 결과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진리 투쟁을 하듯이 노력해서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냥 포기해, 그런 사람은 얼마 없다는 거죠. 그런 노력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누가 교회 생활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렇지 않고 저긴 참 친절해 라든지 그래 진보적이야 라든지 뭐 민주적이야 부담 안 줘, 그리고 또 인테리들이 모여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저 교회는 부흥을 많이 해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로 신앙생활이 이어집니다. 대개는 이제 믿음의 두 번째 의미, 여기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군요. 저는 다음 장에 하는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의미, 앞에서는 덕목으로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으로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지금껏 제가 다룬 주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겸손의 주제로 되돌아감으로써 여기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해지는 첫 단계에는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거기에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의 덕목들을 실천하기 위해 진지하게 시도해 보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시도해 보는 것. 신학 공부인데 일주일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6주 동안 해보십시오. 그쯤 되면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갔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이하로 추락한 자신의 모습을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모습을 부닥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와 이렇게 얼마 동안에요? 6주 동안 치열하게 투쟁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모를 것이라는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유혹에 맞서 싸워본 사람만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독일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려면 항복할 것이 아니라 싸워봐야 합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알려면 누워있을 것이 아니라 바람을 거슬러 걸어봐야 합니다. 고작 5분 만에 유혹에 굴복하는 사람은 그 유혹이 1시간 후에 어떻게 변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 약한 사람, 어떤 걸까요? 악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악에 굴복하여 그 그늘 아래 삽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가? 그러나 악한 충동과 싸우기 전까지는 결코 그 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유혹에 무릎 꿇지 않았던 유일한 인간이며 따라서 유혹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인간, 유일하게 완벽한 현실주의자, 리얼리스트입니다. 이건 뭐 더 설명이 필요하겠으나 옳은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우리가 기독교의 덕목들을 진지하게 실천해 보고자 할 때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 덕목들, 기독교 덕목들. 그러나 그 율법이니까 실패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일종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다는 생각은 깨끗이 털어버려야 합니다. 옳다고 봐야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일종의 거래로 보는 생각. 우리는 우리 편의 계약 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에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께도 하나님 편의 계약 사항 준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하나님에 대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시험이나 거래에 관련된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를 믿을 때 처음 생기는 일은 이러한 생각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면 자기한테 기독교는 끝났다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단순한 분으로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산산조각 내는 것은 본래 기독교가 수행하게 되어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험에 통과할 점수를 따거나 하나님께 권리 주장을 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율법 앞에서, 율법은 이제 덕목이니까요. 우리가 수행하고 그걸 올려야 될 덕목입니다. 거기서 인간이 다 실패한다는 것, 이건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루이스가
20세기 중반 영국 무신론자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옳은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이제 펼쳐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낮춰서 얘기한다고 할까? 너무 우리 일상에 타고 연결시켜서 말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 그 포괄적 힘들이 너무 단순화되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분 자체가 그 단순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럴 때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기능, 즉 생각하는 능력이나 순간순간 팔다리를 움직이는 능력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매 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원래 그분의 것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뭐 흔하게 들었던 표현인데 이게 무엇인지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맨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뭐 선교, 해외 선교 나가고 그런 걸 가르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생명, 영광 그걸 우리의 현재 이 삶에서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일과 비슷한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네. 뭔지 봅시다. 하나님께는 사실 필요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드릴 게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실 뿐이죠.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생일 선물 사기 6펜스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돈을 줄 것이고 그 돈으로 사올 아이의 선물을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착하고 바른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 거래를 통해 6펜스의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할 바보는 없습니다. 예화가 재미있어요. 아버지에게 받아서 아버지를 위해서 쓴다. 우리의 삶을. 사람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때에야 하나님은 실제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뭐죠? 아까 믿음의 두 가지 차원을 가리키는 건가 보죠. 하나는 그 덕목으로서의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좀 고차원적인 건데 실제로 해보는 거 그대로. 처음에는 덕목으로 알고 아는 것,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거 그거 같아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때 적절하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삶을 전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정립하는 거죠. 기독교인의 삶인 거 맞습니다. 가장 촉부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니면 아주 어설프게 가볍게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의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뭐 이래? 두 번째, 중간에 두 번째라고 하더니 또 두 번째로 넘어간다는 거야? 뭐야? 약간 이거는 정리가 좀 번역이 돼서 그런지 어떤지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